제가 전생에 업장을 많이 씌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몇 가지 병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근래 한 6, 7년 전부터 어떤 곳에서 와서 법문을 해달라도 나가지를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까요. 본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날만 법문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요새는 잘 지키지 않고 그저 한번 건너뛰기도 하고 간간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래는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들어 누워가지고 의자에 앉아있기는 하고 그래 지내서 어디 법문하러 안 나가는데 사람이 남인데 신세지고로 못 사는 모양입니다. 이곳 주지 원명 스님께서는 제가 월정사 주지로 있을 때 상원사 선방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동해시에 삼만사 주지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래저래 수소문 해보니까 상원사 계시는 원명 스님이 가장 적임자라는 게예요. 그래서 내가 보냈더니만은 월정사 말사에 한 80여 개 됩니다만은 제일 모범적인 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 아마 한 10년 했을걸요 아마.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도 아마 한 5, 6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월정사에서 주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명스님이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고생을 무척 했거든요. 그래 항상 저 마음 한구석엔 또 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세를 지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뭐가 봉원사 와서 자꾸 법문을 해달라는 게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고 자꾸 했는데 자꾸 와서 해달라는 게예요. 그래서 이 신세증이 있었으니까 오늘 한 수 없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를 90을 바라보니까 나이도 있고 몸도 시원찮고 정신도 오락가고 하니까 저 말이 안 맞지 오락가고 할 겁니다. 그래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시인에 대해서 불교에서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하더구만요. 그래서 주제는 시인, 불교에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피하지 못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7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칠불가피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피할 수가 없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몸 약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저 머리도 항상 아주 둔해.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이 머리가 이렇게 둔하냐 해서 내가 항상 저 자신을 복과 박복한 사람, 둘째는 머리 둔한 사람, 세 번째는 몸 약한 사람, 그래 못된 것만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서 그건 안 태어날 건데 말이요.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연히 나이를 먹어갑니다. 여기 지금 연세가 지긋한 분도 계실 거고 젊은 사람도 들어있을 겁니다만은 늙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늙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3대 거짓말을 그랬거든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소리, 늙은이가 빨리 죽고 싶다는 소리, 노천이가 시집가기 싫다는 소리. 그리고 옛날에 시집갈
3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내가 서실에, 이 북글씨 배우느라고 서실이 좀 다니는데,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하실 말씀에, 이거 스님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요새는 3대 거짓말이고 5대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만요. 그래, 두나는 뭐냐 하니까 며느리를 보면은,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가 난 너 따라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은 어떻게 따라하고 며느리하고 같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하면은,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면은 하룻밤 자고 내려가 버린대요. 내려가려면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며칠 더 쉬어가지고 벌써 가세요. 그러는데요. 하룻밤 더 잘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두 가지 더 보태서 요새 다 5대 거짓말이래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늙어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늙어가면 또 뭐가 생기냐? 병이 생깁니다. 제가 요새 일어나는 것도 끙끙 하거든요.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끙끙 합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끙끙 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혼자 어떤 때는 생각해요.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고 들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30대, 40대만 해도 북한산을 문소사 있을 때 저녁 먹고 시커먼 신고 저녁 먹고 북한산 꼭대기 갔다가 내려오는 걸 보통을 여겼습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49살 때 일본 알프스를 해가지고 높이가 3,000m 이상 되는 고지가 5개가 쭉 연거푸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계산이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뭐 계산을 허가를 합니다. 그 산이 얼마나 험하냐면은 그 고지가 5개 넘어가는 것이 꼭 칼날 같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다 하면 1,500m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산할 때 소위 사망신고서라는 걸 하고 갑니다. 내가 며칠 날, 몇 시경에 어느 쪽으로 빠진다. 그걸 신고를 쓰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디 누구인데 연락할 것이냐,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입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규 코스인데 3박 4일이 등산 전문가의 3박 4일을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저는 그 1박 2일이 넘어버렸거든요. 나이 50대. 그것도 그때나 저때나 제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된 밥을 못 먹고 합니다. 근데 산이 3,000m에서는 산장이 있는데 아무리 밥을 짜려도 밥이 있질 않습니다. 밥이 우두두루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게예요. 그래서 냉수만 마시고 1박 2일에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어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끙끙하고 벌써 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늙어가니까 병이 생겨서 그런 게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걸 마음대로 못하고 늙어가는 걸 내 뜻대로 안 되는 못하고 병드는 걸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젊을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그랬냐면 내 공부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옛날에 수면제, 국산 수면제 그럴 때 미제 세코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새같이 처방전을 병원에서 해가 약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약국에 가면 딱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국동 로타리에 저를 잘 아는 그 약국이 있었어. 그래 하루 2알씩 달라 해가지고 11알을 사가지고 책가방에 10년을 갖고 다녔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공부를 못할 거에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신경 먹혀서 그런지 어쩌는게도 지금 딱 2시간 잤습니다. 자려면 약을 먹어야 푹 자는 게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 담당 의사가 그 큰 병원에는 20일씩 그 약을 지어주거든요. 21분을 약을 수면제를 주는 게예요. 그거 절반만 탁 틀어 먹으면 영원히 못 일어나는 게예요. 근데 지금 죽을 생각 하나도 없거든요. 생명의 애착이 저는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부처님 말씀에 전생에 지은 업을 금생에 다 받고 죽어야지. 그것을 다 받지 못하고 억지로 내 생명을 내가 끊을 때는 첫째는 살생죄요. 둘째는 업을 회피하는 거라는 게요. 그래서 내 생에 그 배를 받는다는 게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경전을 딱 보는 순간에 죽겠다는 생각이 싹 버려졌습니다. 고생을 해도 내 업을 다 받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데 이유 없이 상대가 남을 해치면 꼭 언젠가는 그놈을 복수를 해버려요. 근데 그런 걸 알고부터는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해서 내가 진짜 전생에 저 사람이 못된 한 거예요. 그럼 과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그 다음에 죄는 죄업이에요. 요새는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돈 받고 사람 죽인다더만요. 재미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도 재미로 뭐 해가지고 경찰 죽이놓고도 난 잘못하기 없다고 그러더만은. 실제는 그것도 전생의 과보입니다.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죄 짓는 것도 전생의 과보예요, 그게. 그 다음에 복 짓는 것도 내가 복을 지으려 해도 지어질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을 짓고 싶어서 복이 안 지어져. 그것도 전생의 과보입니다. 그럼 그거 피할 길이 없는 게예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법에 귀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에 나오면서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겪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제가 제천에 한산사를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 지금부터 한 30년 더 됩니다. 35년 전입니다. 그때 기술자 월급이 집 짓는데 법당을 짓고 있었는데 기술자 월급이 하루 5,000원이었습니다. 일당이. 근데 그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스님, 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듣자 하니까 제천사는 한산사 주지 스님이 제일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래 한산사에서도 꼭 49제를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돈이 300만 원 뿐입니다. 그때서 한 하루 기술자 월급이 하루 5천일 때 300만 원이고 엄청 큽니다.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300만 원 뿐인데 며칠 후에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가면 혹시 저 시아버님이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왔어. 그런데 며칠 지난 전에 아주 근사하게 생겨서 노신사가 한 70대 되는 노신사가 굉장히 근사하게 생겨서 옷도 잘 입고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근사해요. 뭐. 그래서 와서 하실 말씀이 아이고 스님 한사제 주시님 그렇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 자보가 스님들이 편지를 썼길래 편지를 받아갔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49제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돈을 300만 원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결론이 재밌습니다. 아이, 스님, 그런데 저 집이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참 하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때는 승용차가 별로 없으니까요. 오다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수리를 당해가지고, 홀딱 다 틀리고 갈 차비가 없습니다. 만원 말고 차비를 5만원만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300만, 요새 말하면 3천만원 갖다 주는데, 그때도 5만원이면 지가 한 50만원, 한 100만원 될 겁니다. 그거 뭐가 대단한 거예요. 얼른 주겠죠? 근데 속으로 옳지, 그것이 결론이구나. 그래 물었습니다. 처사님, 자부님의 나이가 몇입니까? 하겠네. 45입니다. 그래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하겠네.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졸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그걸 묻는지 알아세요? 옛날 노인들, 내 위의 노인들, 글씨와 지금 40, 50대 되는 사람의 글씨가 다릅니다. 내 글씨하고, 우리 세대 글씨하고, 지금 또 컴퓨터 사람들 글씨체가 또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글씨체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글씨체라. 그럼 그거 노인체, 지가 썼다 소리거든. 지가 써놓고 자기 자보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기심이 뻔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머니에서 돈 5천짜리 하나 딱 내주면서 그랬습니다. 처사님, 5천원이면은 청주까지 가서 시내버스 타고 갈 것이고, 시내버스 타고 가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5천원이면 충분히 있을 거라만 봅니다. 하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갖고 나가. 그래, 문에 나가라는 보고 처사님 물었어요. 예, 그래요. 처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악몽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악몽 땜을 하려고 그 5천원 드린 게요. 근데 다만, 부처님 말씀에 금성에 빚을 져서 못 갚으면 내생 10배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사님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데, 다만 안 갚으면은 내생에 10배로 뿌려날 겁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예, 그럼 잘 가세요 하고 이제 보내버린 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천불교 연합회 회장을 제가 했거든요. 그 며칠 후에 이제 연합회를 하다 보니까 금방 주지들이 다 모여서, 근데 그 소리에서 한 절마다 똑같은 편지를 다 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절마다 와서 5만원씩 다 받아갔다는 게요. 그러고 나서 얼마 또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박달째 넘어가면은 그 백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주지가 마침 그 당시에 제천불교 연합회 이제 내 밑에서 제보 보던 스님이 그 친구라. 그래 그게 이제 놀러를 갔다는 게요. 그래 그 처사도 앉아 있더라는 게요. 그래 이 스님이 가니까 얼른 나가더라는 게요. 그래서 그 이제 친구니까 물어다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똑같은 소리 하더라는 게요. 그래 5만원 받아갔다는 게요. 그래 얼른 뛰어갔다는 거예요. 딱 잡아서 경찰에 데려가니까 조례를 하니까 사계 정과 13범이더라는 게요. 그 불교 신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정법을 믿는다 하는 것이 정법이 그리 쉽게 정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7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 더 재미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생은 고 괴로움을 등에 짊어지고 괴로움의 길을 가면서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게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등에 쥐고 있는 괴로움을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럼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괴로움을 벗어나다 괴로움을 벗어나다 하고 있다는 게예요. 그게 우리 중생의 심리랍니다. 고의 원인은 욕심에서 나온다 그러거든. 그러면 원인을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꾸 현상이면 벗어나기를 좋은 데가 극락하기만을 자꾸 바라고 있다는 게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비유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니까요.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 한고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차 한자, 괴로울 고자. 추위를 고생을 하는 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암놈이 밤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추워 죽겠네, 내가 추워 죽겠네 한다는 게예요. 그럼 수놈이 날 새면 내가 집 지어주마, 내가 날 새면 내가 집 지어주마 한다는 게예요. 그럼 날이 새가 해가 뜨면 따뜻해지거든. 그 히말라야 산은 그 뭐가 그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거든. 그럼 날이 새면은 해가 뜨면 날씨 따뜻해지면은 암놈 순놈이 합창을 해가지고 요렇게 따뜻한데 힘들게 집을 왜 지어? 요렇게 따뜻하고 좋은데 집을 왜 지어? 한다는 게예요. 이게 참 우리 중생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고생을 벗어나려면 고생에 벗어날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첫째는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불교의 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신의 대상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 신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단계를 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교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신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착하고 또 정법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스님들도 흔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더구나 신도들도 더더구나 그렇고 신도들에게 뭐 절에 뭐 어쩌고 뭐 하면 아이고 마음인데요. 마음에서 한대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참 간tem이 크다 그럽니다. 마음이 무엇인데 마음에 그 절에는 왜 가? 부처님도 절을 왜 해? 마음에서 부고하면 되지. 마음에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마음입니다 그러거든. 또 스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깨침의 종교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게예요. 그런 간tem이 큰 소리가 어디 있어? 아무나 다 깨칠 것 같으면 중생이 어디서 다 깨치고 다 부셔 다 되지. 저는 아까 오늘 사회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가한 지가 금년에 58년째 됩니다. 만 58년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 58년 동안 한 번도 딴 길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경보고 아니면 연구하고 그거밖에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나이 80이 넘으면 이제 90을 바라보고 하는데도 내 양심을 가만 어떤 때 나는 돌이켜 봅니다. 내가 지금 뭘 했나? 60년 동안 내가 뭘 했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82년 동안 내가 뭐라고 인생을 뭘 했느냐? 자, 내가 돌이켜보니 부처가 아니요. 부처 같으면 왜 아파서 괴로워해? 아파서 괴로워 죽겠거든요. 그래, 부처가 못되긴 틀림없어. 어떤 사람은 내가 중생이고 내가 부처라고 부처는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입에 달린 소리야. 입에 달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조사의 흉내는 내고 부처의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은 참된 그 입에서 부처의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행동을 부처만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불교의 시는 공덕을 쌓기에 천문이요, 어머니요, 모든 법을 정덕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그게 불교에 있어서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그랬죠? 고를 등에 얻고 고의 길을 달리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고를 벗어 던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고를 벗어 던지면 깨치면 절로 오는 거예요. 깨침 하지만은 깨치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경지에 들어가고 조사의 경지에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제가 1973년 10월 3일 날 일본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만요. 속가에 어떤 저 후배가 하나 공항에 따라 나오면서 스님 나이면은 속가에서 과장급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가서 뭘 하려고 건너갑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시던 벽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무척 좋아해서 젊은 사람이 참 바른 생각하고 수행 열심히 한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그때 70세이시라서 근데 그분이 공항까지 나오셨어요. 나와서서 돈봉투 조그마한 하나 주고 그 다음 민서마 한 상자 조그마한 하나 하고 봉투에 보니까 뭐를 하나 글씨를 하나 써놨어. 그러면 가서 언제 페이 볼살 거네. 일본 가가지고 페이 보니까 고해 보벌이라고 써놨어. 해놓고 뒤에 현해 선사 아점이라고 써요. 현해 선사를 내가 드리는 거다고 써놨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만 잘 믿고 수행하면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 믿음이 확신해야 돼. 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신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흔히도 불교신자들은 아니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참 말은 쉽습니다. 어느 부처가 미워하고 꼬집고 질투하고 하는 부처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부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불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삼보. 첫째는 부처요. 둘째는 법.
법이요. 셋째는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법 성이라고 하면 부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돌아가셔버렸는데 그럼 부처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찾아보면은 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치의 진리의 이치적인 부처. 두 번째는 화상,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처. 세 번째는 주지불, 우리 현재 내가 살아있는 현재 있어서의 부처. 그리고 일체의 부처는 뭐냐? 그것은 법불이라고도 합니다. 이치적인 부처요. 이치적으로 보면 아까 내 마음속에 부처죠. 이치적으로 다 부처요. 이 일체 모든 만물이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이체적은 부처지만은 우리 중생의 눈은 진리를 깨뜨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눈에 이미 욕심이 내 눈에 가리고 있는 게요. 비록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아무리 다이아몬드와 아무리 황금덩어리를 하더라도 진흙탕에 빠뜨려 버리면 그것은 진흙탕에밖에 가치밖에 없습니다. 속에 있는 금은 볼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내 속에 부처가 있다 하지만은 나는 이미 욕심에 가로잡혀 있어. 질투와 미움과 이것이 가득 차가 있는 게요. 그런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럼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궁전에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 그 다음에 출가하셔 고행을 하셔가지고 성불을 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45년 동안 설법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왜 하필 임금이냐 말이에요. 뭐 어떤 종교는 말구유 속에 태어났다 그러더만은 그래 불교와 거기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난 것과 거르지로 태어나기 틀려. 왜 하필 왕자냐 말이야. 왜? 제일 높은 자리가 제일 좋거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별로면 거짓말 다 합니다. 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별로면 거짓말 다 해. 심지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별로면 거짓말 다 하던데. 나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놈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아주 잘하는 놈이 국회의원이에요. 양심을 갖고서는 양심적인 말에서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양심적인 소리에서 절대 국회의원이 못 돼. 여기 연세가 혹시 많은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 재무부 장관의 변용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양심가냐 하면은 외국에 출장 가면은 출장비를 주면은 가서 다 서고 일일이 출장 가서 명세서 전부 영수증 딱 받아와서 와서는 영수증하고 딱 나머지는 딱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통령이가 출마해가지고 몇십만 표도 못 얻었습니다. 4사람 나와가지고 꼴찌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거짓말 못한 사람은 절대 정치가 못됩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저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으니까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권모술수와 왕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 그것이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래 출가의 길을 나온 거예요. 그래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성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도를 중생에게 법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가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에 들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 열반에 드시겠다고 하니까 하늘에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비록 괴롭겠지만은 법문을 해주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첫마디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과연 내가 법문을 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내 말을 참된 법인 줄 알고서는 따르게 되냐는 거예요. 그만큼 정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버렸거든. 26년이 돌아가시더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쇠를 붙는다든지 해가지고 법당에 모셔놓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주지불이라 그럽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사장 주지를 할 때 바로 절에서 불과 한 50m 되는 곳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극성이냐 하면은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돈은 못 보고 맨날 술만 먹으니까 딸을 데리고 와버렸어. 그러니 사위가 맨날 술만 먹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분이 교회 가면 교회도 가보고 또 무당에 가서 가면 무당집에도 가고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바로 그 집에 한산 사는 데고 가겠으니까 아이고 이번에 한산 사는 큰 스님 오는데 내가 크지도 않은데 저 안 크거든요. 저 1m 70도 안 됩니다. 키가 커야 큰 스님이지. 그런데 소문이 그래 났던 모양,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 찾아봤어요. 그래 이제 종종 그 법회도 꼭 법회도 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묘한 무슨 인연인지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를 교회에 나가려 죽어 나온다 뜬금없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예요. 그런데 무당집에 데려가면 또 그거 나 죽었다 안 간다 하더라는 게예요. 그런데 마침 뒤져가고 왔으니까 그럼 한산사 큰 스님한테 가면 하고 가더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 법회를 안 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법회 때 꼭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할머니가 저리 이제 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소연 하니까 스님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지금도 교회 나오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대해서 나간다 하니까 절에 뭐가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거 붙잡혀 왜 절을 하느냐고 돈 갖다 놓고 절을 하느냐고 하나님 믿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랬습니다. 답은 간단하다고.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금실에다 해놓고 절하지만은 당신네들은 나무 막대기 마른 나무 막대기에 가로세를 해놓고 왜 그 앞에서 울고 그게 왜 돈을 왜 갖다 줘? 마른 나무 막대기 가로세를 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 모습을 해놓고 금실에 하는 그게 더 낫지? 그렇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스님 제가 이기습니다 하고 찾아왔어. 뭘 이기냐 이거네. 스님 시킨 대로 또 와서 하던 거라 그래.
너희들은 마른 막대기 가로세례 해놓고 그 돈 갖다 주는 거다야. 우리는 양심이 있어. 금치를 해놓고 그거 갖다 저러니 그게 낫지 양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고 다시 하는데요. 왜? 부처님은 우리 중생하고 다른 모습이 32가지가 있대요. 귀가 크고 콧대가 딱 서고 육개가 머리에다가 쌍두가 있고 하는 32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나무에나 돌에나 새겨놓고 그래 금칠해. 금이 귀하니까 금칠해놓고 거칠한 금을 투지부리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도 나무 막대기처럼 하는 보다는 그래도 부처님 모습 해놓고 그처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주지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까지는 불상을 안 모셨습니다. 저 인도에 가보면은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시거든요. 그래 보리수 나무 그리 놨습니다.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불교가 그리스 쪽으로 그거 하고 또 그리스하고 그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때의 불상들 보면은 그리스 신상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도가 스님에게 물었거든요. 스님, 부처님 머리카락이 왜, 머리 위에 고동이, 이래 많이 앉았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고행하시다 보니까 고동 앉을 것도 몰랐다고. 그것도 세상에 무식한 소리입니다. 나압을, 아까 말한 32상과 부처님이 중생과 다른 점이 나발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정말 곱슬머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머리를 깎았는데 곱슬머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곱슬머리 왜 했느냐 말이요. 그것이 히랍 문명과 영향에서 불상이 생기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기 불교 보면 이렇게 곱슬머리 안 해놓고 히랍 사람의 신상에 머리 곱슬곱슬하고 그대로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점점 거기에서 이제 저렇게 곱슬곱슬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제대로 부처님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맹신이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현지 촌장 케냐 갔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그래 케냐 갔을 때 이제 우리 말하면 민속촌에 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케냐 갔을 때가 72에 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7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내가 한국에 잘 태어났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질도 못, 왜냐하면 제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못한 그거 식민정책 고생을 했거든요. 6.25 때는 쫓기다니느라고 무척 배도 굶어봤거든. 또 전에 들어와가지고 지질이가 왜 하필이면 복이 없어서 월정사추가 해가지고 옥수수 감자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 그래 하도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보고 내가 그래도 보기를 그래도 전혀 박복하진 않구나.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케냐 가니까 일반 서민이 일반 사람이 사는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이 정확하게 말해서 3평 남짓해요. 지붕이고 벽이고 전부 나무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소똥을 발라놨어. 그리고 지붕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니까 비닐을 가지고 밑에다 그걸 해놓고 위에다가 소똥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외부 공기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데요, 소똥이. 왜? 소똥 제일 흔하거든요. 소가 수십만 마리가 들판에 전부 소 있으니까네. 그래, 땔감도 그놈이요. 집도 그놈 가지였고, 그런 게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애가 6,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가 요만한, 딱 넓게, 딱 정확히 요만해요. 그 옆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내가 딱 재보니 딱 요만하더구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식 6, 어머니, 아버지 사는 것이 딱 옆에 내 한 방이 조금 더 되구만요. 그러니까 8인비가 방 하나 거기 찡기고 사는 게예요. 그거는 똥집에. 도저히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서 내가 비로소 그래도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거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 그 가이드가 현지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그 부족장의 아들이라. 그래, 부족장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뭐냐 하니까 기독교라는 게예요. 영국 사람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 지배를 오래 해가지고 그 성경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기독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믿었거든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What is Go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럼없이 토템 is God이라는 거예요. 토템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원시신앙.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가면 바위 밑에 그 가서 이렇게 비는 사람들 있죠? 강에 가서 비를 들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 비를 하고 그걸 정령신앙이라는 거야. 그걸 영어로 토템이라고 해요. 정령을 토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신앙은 큰 바위도 정령이 될 수가 있고 큰 나무도 정령이 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 선앙당에 가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러거든요. God, G-O-D거든. 토템은 T-O-T-E-E-M이거든요. 토템과 God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예요. 정령신앙과 유일신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모르니까네 토템이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는 게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 어디 제일 먼저 갑니까? 자, 손 들어봐요. 법당에 대웅전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래요. 역시 우리 주지스는 포기 잘했네. 대부분이 제일 먼저 가면 산신강이 먼저 올라갑니다. 실제는 산신강은 불교가 아닙니다. 도교입니다, 본래. 또 산신강에 가면 칠성각이죠. 그것도 도교신앙입니다. 왜 근데 전에 산신강 거기냐면은 조선 때 하도 불교를 탄압해서 절을 자꾸 없애니까네 도교신앙의 상징인 산신각 칠성강을 모시니까 신도들이 그거 보고 오는 게예요. 그래서 산신각부터 먼저 처음 배우고 법당에 오는 게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처님 가르치면 알지 못하면 그런 착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제대로 배워야 돼. 그 다음에는 행입니다. 그걸 실천해야 돼. 머리가 알기만 하면 너 실천해야지.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유명하게 소위 중국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당송팔대가라고 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를 꿰뚫어서 8대 문학가 천재들 8대 문학가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거이를 특히 천재를 꼽습니다. 나이 20살에
과거 급제를 했어. 그래 29살 때부터 지방장관으로 쭉 우리 말하고 요새 말하면 지방 뭐 도지사 아니면 지방시장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46살에 항주 가서 이제 뭐라면 항주가 지금도 인구가 100만입니다. 그 요새 말하면 울산 광역시장쯤 되겠죠? 그러니까 46살에 울산 광역시장쯤 가니 코가 얼마나 높겠어요? 콧대가 높을 만큼 높았어. 더구나 천진이간에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도 경전 안 본 것이 없어. 다 줄줄줄줄 외워. 그런데 황조 가니까네 근처에 옥처사는 절에 도림선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래 도림선사가 굉장히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이야. 내가 가서 가서 좀 정말 골탕을 먹이봐야지 하고 찾아가는 게요. 찾아가니까 이 스님이 옥천에 항주라는 것이 그 양장강 이남이거든요. 그래 여름이면 무척 덥습니다. 더우니까 동구 입구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새집같이 조그만하게 앉을 자리 만들어 거기서 항상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껌뻑 들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 자기 자신을 경칭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거이가 찾아가는 거예요. 강에 스님이 높은 저 높은 까마득한 데 앉았거든. 그래 스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네. 내가 위험하게 자네가 위험하네. 그러니 스님 하는 소리가 스님 저는 땅 위에 섰고 스님 높은 나무 위에 있는데 왜 저가 위험합니까? 스님 위험하지? 아니요. 내가 보니 자네가 왜 위험하냐? 첫째는 높은 벼슬이 있으니까 어디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 위험하고 또 자네 지금 머릿속에서는 오욕과 삼덕이 갖다캐가 치열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자네가 위험하지 왜 내가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 스님 그럼 내려오시면 스님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 스님이 방 안에 들어갔어. 그래 인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달아봐야 되겠단 말이야. 스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 물어봐. 이거는 물어보게 하는데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의 대의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일러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경전을 졸졸 외우는 사람이 몰라서 묻겠어요? 한마디로 일러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봐라. 골탕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답을 하기를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한 것은 행하지를 말고 모든 착한 것은 받들어 행하라. 그러니까 그 누가 모르냐 말이요. 그래 백거기가 답을 하기를 스님 그거는 삼적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스님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소리가 삼적 동자도 알고는 있지만은 80 노홍도 80 늙은이도 행하기는 어려웁니다. 그 말에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머리로 배워서 말은 누가 못해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구만요. 더구나 제가 항상 저 가까운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성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는 참 어려워. 근데 모든 짓을 하기는 쉬워. 사기치기는 쉽고 도적질 하기는 쉽고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 80이라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짓 안 합니다. 딴 건 다 참는데요. 이유 없이 술 먹고 앞에 와서 술 냄새 풍기면서 멱살 잡고 대들면은 그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방 날아가 버려.
제가 운동을 뭐 10몇 년간 했는데, 그까지 한방 날리면, 한방 맞히면, 지금도 내가 뭐라고, 까불지 마, 그럽니다. 10몇 년간 운동하는데, 나이 80 넘었다고 못할 것 같아? 부디 그러지 마, 그럽니다, 이제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거든. 약 올린다고 때리라는 거, 때리 눕히라는 건 부처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 현실은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 가르칠 때 살아가기 어려워. 지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솔직히 손 들어봐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고 요거 10원짜리 요거 얼마요? 100원이요. 아이고 70원에 깎아주세요. 이건 몇 지급 합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100원짜리 100원 한다고 해서는 절대 장사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못 살아. 장사가 안 돼. 거짓말을 해야 살아.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처사가 사업을 자그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항상 하소연 남소리가 옵니다. 스님,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는데 참 장사가 안 됩니다. 제가 겨우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밥은 먹고 사는데 남과 같이 돈 잘 벌 수가 없습니다. 거예요. 그게 성인의 가르침과 그래서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예요. 사바는 거짓말이 판치는 세계, 이게 사바세계예요. 거짓이 판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참기름 집에 가서 참기름 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가짜입니까? 이거? 아니 진짜입니다. 참기름을 사면 뭐래요? 기름 가운데 제일 좋고 제일 진짜로 해서 참기름 아니에요? 근데 왜 참기름은 가짜 참기름이 그 진짜 참기름이 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그만큼 거짓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을 한 가지 거짓하면 그 거짓을 감춰서 거짓말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 거짓을 새끼를 잡고 가리다 보면은 업투성이만 지어가지고 점점 내 업은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수포를 봐요. 거짓말 잘 사는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거짓말 잘하면 잘 살아요. 그 왜 잘 사느냐?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순현업이 있어. 순현업. 그 무슨 소리냐면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생업이 있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순후업이 있어.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게 있어. 업이 있어.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나쁜 짓을 해도 그 복을 받느라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예요. 그러나 전생에 복도 악도 지은 사람 없는 사람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법을 그 집을 현생에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할 때 학교로 가보니까 부처님을 법당에 가면 부처님 조그마한 상자 같은 데 넣어놨어. 유리 상자에. 그 탁자도 이상이라고 닫집도 까면 형편없어. 근데 총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제일 어른을 저렇게 꼭 어디 창고 같은 데 전시실에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 어른부터 잘못이자. 그래야 총장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절반씩 화주를 하든 자기 돈을 내든 얼마 될지는 몰라.
그래 하자고. 그럼 나는 얼마 될지도 모르고 한 2천만 원 들겠지. 그래 당신 1천만 원 내고 내 1천만 원 내자고. 난 돈이 없으니 힘든데 봐주하겠다고. 그럼 그러자고 이제 약속을 한 게예요. 그래 이제 공문을 서로 주고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도가 내 안에 잘 아는 신도가 누구 데리고 왔어. 어떤 신도를 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저가 그 따라온 신도가 그 자리에 하는 소리야. 이사장실에서 스님 저가 할 테니까 그 이사장인가 뭐가 그 총장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지 해보니까 돈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딱 마치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스님 그 동대학교 그 부속 병원 개원하는데 그 장의실 씨를 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병원은 학교 소관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요. 하여간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서는 그거 이행하라고 약속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갔는데 그 이제 법정에서 이제 약속했다고 떠드는 게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정의를 두 사람 내세워서 하나는 우리나라 인류 대학의 교수로 하는 사람이 불교 신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천주교 신도라고 하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의를 두 사람 내세우는데 불교 신도라고 하는 교수는 그 뭐냐 나도 들었다고 한 게예요. 근데 그 두 사람들 같이 내인데 왔다는 게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신 왜 거짓말 하냐고. 불교 신도는 그래 거짓말 해도 되느냐고. 인사만 하고 왔지 않냐고. 인사로 가자. 나도 인사로 바꾸고. 그럼 인사만 하고 왔지.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고. 그래 나오면서 그냥 그 사람 그 보살도 그랬습니다. 보살님, 그래 거짓말 하면 과보가 두렵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은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보는 그때 가서 바닥에 와야 알지. 나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나는 아니가 다를까? 그때 그 정언하는 교수가 거기서 집에 딱 가서 쓰러져 버렸어. 뇌 수술을 3번이나 하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1년을 살지 못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보살은 바로 3년 후에 목에 암이 생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2년을 고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 누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냈던 소리가 와.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습니다. 참, 내가 요렇게 공부를 헛했다고. 과거 받는 소리 내가 안 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과거 받는 소리 들린다는 소리를 하필 내가 해가지고 그 과보를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 그 소리 내가 안 할 걸 소리 안 할 소리를 했구나 하는 걸 내가 항상 마음에 이 한쪽 구석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생이 적기 전에 검색이 없어요. 검색이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 잘하고 도덕질 잘하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전생의 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부러워하지 마란 말이에요. 내가 검색에 복을 지어놓으면 전생의 업이 있기 때문에 내 생이라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정덕하는 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믿고 그 제자인 스님들을 믿고 스님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비로소 정덕하게 됩니다. 그래 깨침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깨치는 게예요. 앉아있다고만 깨치는 건 아닙니다. 내 재밌는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통도사에 그 경락암이라는데 경동스님이 꼭 사부대정을 결제만 하면 한방에서 같이 참선을 했습니다. 근데 나벌 파이 되면은 7일간 이제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하거든요. 그래 용맹정진을 하고 나서 어떤 보살이 부엌에 나서 하는 소리가 참 부처님의 참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용맹정진이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원주스님다가 뭐 왜 그리 좋습니까? 이게 내가 몇 달 전에 안국에인데 돈 500원 주고 부어준 거 저걸 못 봤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얼마나 망상을 했으면은 그렇게 참선을 해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지. 망상하면 쓸데없이 앉아서 망상을 소용이 없는 게요 그게. 돈 500ml 준 것이 그걸 깨쳤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인의 행정이 끝났죠? 시간 얼마나 됐나? 아이고 너무 오래 했다. 내가 40분 한다고 내가 주식인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점심 먹어야 돼. 나도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깨심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송화할 때 대스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믿고 행하고 하는데도 미치지 부처님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속에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간단합니다. 좌석학견 수학청하고 대성사직을 사명하는 하느냐나 무함이 답을 무언만상개사우하니 수독살림 주반성하네나 무함이 답을 돌에 앉아서는 돌에 견고함을 배우고 물에서는 청정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고서는 꼿꼿함을 배우고 말 없는 자연 만상이 모두 서성이요 벗이니 비록 살림 속에 홀로 있어도 주인과 짝을 이루네. 내 욕심을 털어내고 나면은 아까 그랬죠. 이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요. 부는 바람 소리에 들리는 새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반대로 내 속에 욕심이 남아있고 갈등이 있는 한에는 아무리 스님들이 목총이 터지게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자연현상,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푸른 하늘, 파도소리 그대로가 한 생각 돌이키면 나의 스승이요 부처님 가르치며 진리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귀를 막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 하더라도 귀를 뜨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이 있는 한은 들리지 않고 보이질 않습니다. 반대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맑으면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법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현자 큰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